갔더니 그 다음 또 곧바로 연거푸 2번,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도 연거푸 2번, 서울에 있는 어떤 교사들 모이면 연거푸 3번,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에요. 잘했는데 또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실패하면 꽝이잖아요. 네, 우리 가포교회 청년들이 함께 오늘 저녁에 기도회 겸해서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 더욱 좋아요. 뒤에서 함께 찬양하는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청년들이 앞자리에 가만히 있고 찬양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쓰러지면 뒤에 앉아 계시는 성도들이 받쳐줄 수 있잖아요. 오늘 자리가 그래 보였어요. 마음껏 우리 가포교회 성도님들이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중고등부, 그다음 유초등부 아이들, 갓난 아이들을 힘껏 응원해 줘서 지적하기보다 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좀 예뻐 보일 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예뻐 보일 때 막 호주머니를 털어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에 함께 청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지만 저녁에 함께 기도하러 오고 또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오후에 말씀을 2번에 걸쳐서 나눌 텐데 세례요한에 대한 설교예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28절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나머지 여러분들이 20절 이렇게 해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인간이 도대체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호흡하고 심장이 뛰면서 온 몸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타고 피가 돕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과 생활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행복하거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보람과 복을 또 누리게 될까? 곧 인생이 뭘까? 인간이 뭘까? 온갖 고민을 다 해봐도 저마다 나름대로의 답을 내릴 뿐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세 가지 뜻이 딱 드러나요. 뭐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첫 번째가 뭐냐? 이게 그 첫 번째 뜻이 닮았다, look like, 닮았다라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말이니까 원래 있는 것, 형상, 닮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반영, reflect,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이 내 모습을 비춰주잖아요. 반영하다,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represent, 대표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설명하는 인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말을 버무려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비춰주는 자예요. 사자 앞에 섰을 때 사자는 우리를 보고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창세기 1장과 2장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대로 돌아간다면
사자 앞에 딱 우리가 서면, 인간이 딱 서면 사자는 우리를 보고 누구를 느낄까요?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옆으로 세지만 저희 교회, 저희 집이 시골입니다. 우리 가포교회도 바닷가고 지금 워낙 많이 휘황찬란해 나가지고 이 짱어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좀 풍광이 좀 많이 이렇게 험해졌지만 저희 교회는 아직도 깡시골입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뒷산 한 바퀴 도는데 8km. 거의 3년 동안 제가 틈날 때마다 성경 읽기를 들으며 성경 낭독을 들으며 뒷산을 한 바퀴씩 도는 게 제 운동입니다. 1시간 반 걸리던 게 지금은 1시간 5분. 나머지 5km 내려오는 거 뛰어내려오니까 산악구보를 합니다. 종종 멧돼지를 만납니다. 멧돼지를 딱 보면 쫄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먹으면 갈 것 같으니까 그때 제가 탁 떠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게 보여주는 자니까 이놈 자식들이 말이야. 어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대치를 딱 합니다. 멧돼지가 새끼가 있으면 어미가 꼭 있어요. 요만한 새끼가 딱 나타나길래 순간적으로 야 이거 얼마 안 있어 이 주변에 어미가 있겠구나. 새끼가 꿀꿀거리며 도망을 가더니 한 10m 앞에 진짜 이만한 어미돼지가 나타난 거예요. 멧돼지가. 이놈이 딱 뒤를 쳐다보는 겁니다. 꿀꿀거리며. 그럼 대치를 딱 합니다. 눈을 딱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 한 1분쯤 대치하고 이놈이 꼬리를 내피고 막 도망가는 거죠. 제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비춰주는 자, 리플렉트, 하나님을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자. 그 다음 우리는 또 뭐냐?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인간이 잘하면 모든 피조 세계 만물이 잘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우리가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같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뜻을 버무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떨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며 보람 있는 모습인가에 대해 성경은 정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요. 구슬르고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의 핵심적인 내용 카드가 뭐냐? 하나님처럼 네가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니까? 그럼 이건 거짓말이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의 왕이고 아버지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춰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네 인생에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말을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이 네 기분대로, 네 뜻대로,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움직이는 거야. 마귀의 유혹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결국 인간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지존 의식이 그를 사로잡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은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발산합니다. 자기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선택이, 내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리고 내가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명예, 자기의 돈, 내 거 이게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원래 위치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구나. 그래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내 인생의 몇 가지 영역을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 같아. 내가 왕인 것 같아. 그러나 조금 한 발자국만 옆으로 나가보면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류의 문제가 너무 많다. 기껏 선택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않을까? 한계 상황에 부닥치면서 결국 인간이 선택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겠죠. 그래서 구원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모든 이 땅의 만물들과 인생들 앞에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다시 자기의 위치를 찾는 것, 이게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목사나 간사나 장로나 집사나 직분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Everyon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얻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정할 것, 자기를 부인할 것, 자기 십자가를 질 것, 그리고 나를 따를 것. 이 세 가지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 십자가를 진단 말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 당시에는 사형틀이잖아요.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한단 말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깐건히 무너지게 하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는 거는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뜻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다음 내가 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경건이고 신앙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이 사실은 드러나고 확인되는 방법이 뭐냐? 자기 부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들을 꿰뚫어 보면 기독교 신앙,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인가? 라는 질문에 답이 나와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야 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포교회 청년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과 더불어 나누는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정했던 사람, 조금 자기를 드러낼 만한 여건이 충분합니다. 오늘 함께 세례 요한을 공부할 텐데요. 세례 요한은 사실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말하지 않아도 유대 사회 전체와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도 세례 요한을 굉장히 특별하게 사실은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아니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가장 먼저 시작되는 20절 첫 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제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럼 대답을 어떻게 말해야 되죠? 저는 정영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저는 진주시 지수면에 위치한 후세대 교회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대답이 되잖아요. 근데 대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이게 묻는 말에 대답이 됩니까?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요한과 대답을 할 때 네가 누구냐라고만 물은 게 아니라 그다음 한마디를 더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혹시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이래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뒷부분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분명히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이 세례요한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함께 살펴보면서 도대체 아니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내려와 세례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가라고 질문할 만큼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만큼 세례요한이 도대체 어떤 위치이고 어느 정도 유대 사회에 요한이 지금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기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풀어가기 위해 함께 읽었던 내용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왜 세례요한에게 보냈을까라는 기본적인 질문 자체가 필요해요. 왜 보냈지? 왜 왔지,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보내어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이면 이후에 이들을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도대체? 그 다음 또 요한에게 진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뭐야? 그 다음 요한은 그럼 어떤 사람이야? 기타 등등의 질문이 19, 20절 처음 두 줄을 다 읽어보고 대화가 시작되는 내용에서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싹 살아나는 다양한 질문들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읽었지만 앞부분에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 죄를 지어 타락을 했고 빛깔로 따지자면 깜깜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빛으로, 생명을 품은 빛으로,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시고 불러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자로 그렇게 보냈다라고 먼저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란 인물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그의 출생부터 자라온 과정은 어땠을까? 기본적인 정보를 소상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5절부터 시작해서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에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세례 요한의 출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가 사랑했던 여인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이가 늙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에 되게 늙었는데 자녀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연적인 몸 상태가 이제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갱년기를 지나갔고 더 이상 이제 생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를 육체적으로 생산할 만한 나이가 다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자기의 순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하필이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 실내 성전 안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제 사가랴가 자기의 업무를 맡아 딱 그곳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 향을 딱 피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위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천사를 통해 하시는 말이 더 이상 자연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들의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잉태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인데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요한이라고 지어라. 혹시 여러분 이름을 부모님이 갑자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지어라, 뭐 그렇게 점지받은, 계시받은 이름, 이거 특별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이름까지 드러난 인물은 몇 명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다 계산 소환해 보세요. 기억 속에서 엄마 뱃속에 잉태되면서 하나님이 이름까지 정해준 인물, 아마 예수님하고, 사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잉태가 6개월 빠르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름까지 정해져 있는 잉태의 이야기, 이거는 쉬운 케이스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이라고 하는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너희 부부에게 잉태될 것을, 출생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이 아기가 자라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유대 사회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이키게 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집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을 1세기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그리스 말이었는데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면 그게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해주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 택함 받은 백성들, 곧 구원받을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그렇게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출생의 비밀치고 너무 큰 비밀이죠. 이게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얽혀가 있는 그런 출생의 비밀하고는 이 얘기가 이게 수준이 다른 너무 거룩하면서도 특별한 출생의 이야기가 세례요한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잉태와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비상적이고 특별하면서 엄청난 계획과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을 보면, 교육의 환경을 보면 특별하지 않아요. 아니, 좀 이상합니다. 오히려 실망스럽습니다. 빈들에서 자랐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빈들에 대한 그리스 말이 엘에 몹쓸 땅, 엘에 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에 몹쓸 땅, 에이 몹쓸 땅, 아무것도 없던 몹쓸 땅이라는 게 엘에 모스. 이 엘에 모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미드바르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뀌어지는데 광야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이 미드바르는 굉장히 이 신대원 다닐 때 헬라어나 그리스를 공부하면서 너무 재미있었던 게요. 히브리어는 특별히 단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뜻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말도 빈들이라는 이 광야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다바르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미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이 두 가지, 말씀과 뭐뭐로부터 이 두 가지 말이 결합해가지고 광야 연상이 되세요? 안 어울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뭐뭐로부터 이 두 가지 말이 결합해가지고 말씀으로부터가 어떻게 왜 광야가 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될까? 정답이 하나 나오는데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이 광야가 미드바르, 에레모스, 빈들입니다.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가 뭐냐?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돌고 돌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의 여건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가지고 나온 음식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사냥? 나무 열매가 많아가지고 나무 열매를 채집해서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에 의해 그들이 살아왔잖아요. 입고 온 옷.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신고 나온 신발.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굶어서 죽었거나 옷이 없어서 죽었거나 신발이 그냥 안 맞아가지고 발톱이 빠져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었구나. 이런 내용이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는 단 한 사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가 많아요. 어떻게 죽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할 때 죽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우리 인생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몸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되어졌던 그 땅, 이게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에 의해 생존할 수밖에 없는 땅.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에서 광야라고 하는 말로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자라났대요. 이 말은 그가 이렇게 특별하고 귀하게 태어났으면 정말 한 달에 수백만 하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마산 창원 지역에서 제일 이게 몰린다라고 하는 사립초등학교도 보내봤다가 그다음 중학교 보내고 우리나라에 특목고 보내가지고 그다음 서울 저 세가의 그 학교에 대학에 보내가지고 이 정도 계획을 세워도 마땅한데 그의 부모는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아이가 더 이상 교육받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 위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자라나고 훈련받았겠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는 표현이에요. 그가 빈들에서 자라났다.
그가 본격적으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대략 30세 정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장성한 어른이 된 이 요한이 본격적으로 유대 사회에 등장해서 그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는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인 인물들을 실명을 거론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다. 그가 통치 15년째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리온이 살고 있는 유대 땅은 네 등분으로 쪼개져 가지고 남쪽의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고 나머지 세 군데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더라. 이게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는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 3장 2절에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더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실명을 거론했다 이 말은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문 기사를 쓰듯이 실제 로마 황제의 이름과 통치 연한 그리고 누가 통치하고 있었고 종교적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실제 역사 스토리를 히스토리를 들키면서 지금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실명을 드러냅니다. 하나 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황제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총독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집안의 왕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에 임한 것도 아니고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덩이처럼 떨어져 버린 세례요한의 가슴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뒤집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너희들의 죄를 확인하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죄악 덩어리를 발견하고 가슴을 찢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해내거라. 그러면서 입술로만 번지르하게 죄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회개했다라는 증명을 삶으로 드러내도록 하라. 군인들은 책정된 월급이 외에 백성들로 삥땅 하면서 뜯어내지 말고 세리들도 로마 정부가 책정했던 세금 외에 더 이상 붙여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고리 세금을 뜯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정직하고 투명하며 공명한 삶을 이어가라. 이게 세례요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가 갑자기 나타나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하라. 죄인이다. 그 회개의 징표로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온 물속에 풍덩 집어넣다가 끄집어내는 세례를 시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설교와 세례를 주는 행위가 유대 사회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입소문으로 퍼져가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들어봤어, 세례요한? 그 설교 들어봤어?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소리 듣고 있으면, 그 설교 듣고 있으면 갑자기 내가 시커먼 연탄재처럼, 우리 청년들이 연탄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막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죄악 덩어리를 보여.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한지, 탐욕 덩어리인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모르겠어. 막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세례 나 받았어. 물속에 잠기면서 막 내 코와 입에 물이 붕 들어오면 죽는 줄 알았지. 순간 물 밖으로 나오는데 다시 사는 줄 알았어.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 용하더라. 세례요한의 설교와 그 세례, 효과 있더라. 내가 좀 변했잖아. 내가 좀 착해진 것 같지 않아? 너도 한번 가봐. 너 보니까 너무 좀 이상해. 맨날 이 허풍이나 치고 돈이나 밝게 잡고 너 세례요한에 한번 가봐. 사람들이 온 유대 땅에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아닐까? 혹시 세례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리스도로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퍼져나온 평가예요. 아니면 마태복음 14장 5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틀림이 없어. 그리스도 아니면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여기기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와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어있고 잠자고 있던 영적인 감각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최소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정도로 모두가 사회 전체가 공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누가복음 1, 2, 3장에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반복되는 내용을 쑥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에 대한 이 모든 사역들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다 나오니까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싹 생략해버리고 바로 세례요한의 이야기로 곧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유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있던 세례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이 찾아와 누구냐 당신 혹시 그리스도냐? 라고 물은 것은 그의 영적인 정체성이나 신분을 검증하기 위해 찾아온 자들이며 틀림이 없겠죠. 오늘 보면 24절 잠시 건너가면 제사장과 레위인만 찾아온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바리새인도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바리새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어떤 기관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단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떠오를 수 있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 바리새인들이 함께 묶어져 있는 기구, 그것은 조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공회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 원어로 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내들인. 로마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식민지예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내들인은 대략 70여 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총 이 공회의 본부의 대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70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바리새인이 한 3분의 1쯤 들어가요. 그 다음 유대 마을 전체에 좀 큰 마을들의 지도자들, 마을의 지도자들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되게 장로로 표현을 하죠. 장로 몇 명, 이렇게 포함해서 7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기구가 사내들인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내들인에게 이스라엘의 웬만한 것을 다 맡겼어요. 법을 만들거나 그리고 재판을 하거나 그들이 나름대로 종교와 사회와 관련되는 모든 기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로 치면 정부와 법원과 국회를 다 통합시켜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허락을 해준 기구가 공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 전체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술렁술렁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최고 기구인 이 사내들인으로부터 저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사회적으로 지금 이상한 문제를 유포해가지고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없는지 사실은 검증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건 분명하죠. 이런 관점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묻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 확실하게 공적으로 확인된 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는 성전에서 일을 하고 제사장이긴 하지만 로마 제국의 권력을 뒤엎고 종교적인 일을 진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들이 주로 세례요한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뭐겠어요? 누가 네 보고 그 일을 하래? 너는 누가 네 뒤에서 그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그러니까 신분에 대해서 그가 하고 있는 권력과 권한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시켰냐? 아니면 로마 제국이 너에게 시켰냐? 그렇죠. 이런 내용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네 보고 그리스도라고 수글렁거리는 말을 들어봤는데 그리스도 맞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한 발 물러서고 그냥 게임 끝 그러면 좋은데 본문 21절 앞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엘리야냐 그러면? 엘리야냐?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기억에서 성경을 끄집어내 보세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제가 감동이 된 거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설교를 하다가 제가 조금 자극을 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안 모르면 이 반칙이고 패역한 거다. 신천지의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야기 좀 해보자 라고 말할 때 그들과 맞짱 떠가지고 성경을 들고 이야기할 능력이 되냐? 여러분 신천지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적 있으세요?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수련할 때 여름에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한 8개월 정도 신천지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한 신천지의 청년부 교사입니다. 30대 중반의 한 청년과 8개월 정도를 성경 가지고 씨름을 해봤습니다. 의뢰를 받고 신천지는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대화가 되는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경전이 없거든요. 그들도 성경만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 들고 오는 집단은 대화할 수 있어요. 저는 불교인들과 대화를 못합니다. 그들은 불교 경전을 가지고 있고 저는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니까. 기준이 다르고 나누는 이야기가 서로 진리라고 말하는 기준이 다른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몰몬교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몰몬경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대화가 돼요. 그러면 구원파 대화됩니다. 그들 성경만 들고 있거든요. 성경만 들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붙어보자.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 가포교회 청년들에게 도전한 거예요. 옥문을 내빼지 말고 성경을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그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지. 이 신천지? 그럼 무조건 대화 안 해. 이거는 붙어보지도 않고 싸움도 안 해보고 그냥 내빼는 비겁한 거잖아. 쫄보잖아. 서로 쫄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혹시 연말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 중순이었으니까 5개월 남짓한데 성경 1도 가는 사람 내가 이번에 너희 교회가 나한테 주는 강사를 장학금으로 주겠다. 네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 돈 안 썼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근데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자극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쓸 수 있죠, 그 돈. 그랬으면, 그죠? 지난 여름에 저한테 강사를 많이 줬을 건데, 그죠? 어쨌든 제가 그 봉투째 제 책상 위에 딱 한쪽에 딱 깔아놓고 계속 한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사님으로부터 청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한다. 귀하지 않으세요? 진짜 귀한 겁니다.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청년들에게 여름에 했던 이야기 반복입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통독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0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0회 이상 통독. 밀렸지 그동안.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올해 53이니까 저는 최소한 제 나이만큼 이상한 성경을 읽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을 이야기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포교회 성도 여러분, 재물을 이렇게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에게 돈을 호주머니를 그렇게 트시라고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초등부 고학년이나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으면 갑자기 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안 되느니 뭐 갑자기 화면이 꺼지더니 폰 바꿔달라 소리겠죠. 그때 좋은 찬스입니다. 3개월 안에 성경 1도 가면 폰 바꿔주지. 네가 원하는 기종 말해봐. 좀 세다 싶으면 2단계 아래 됐나? 저희 셋째 아들, 저희 집 셋째가 21살 올 봄에 군에 갑니다. 대학이 이제 1학년 마치고 휴가 가려고 이제 군복무 기다리는데 3월 30일인데 얘가 1월 달에 그러는 겁니다. 폰을 맞짝거리면서 아빠 폰이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죽었는데 그러면 이게 공짜로 줄 수가 없죠. 그죠? 네가 돈 벌어. 지금 학교에서 근로장학 방학 때 하고 있는데 이거 2월 말에 받는데 미리 땡겨서 주면은 아빠 이거 근로장학 받아가지고 아빠 주면 그 얼마인데 50만 원 일단 해가지고 막 중고폰을 뒤집어보더니 막 이거 사겠대. 그냥 줄 수 없지. 50만 원을 이자라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2월 말까지 성경 신약 1독 됐나? 이제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폰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죠. 녹음해라. 나 그냥 이게 각서를 쓰라 해. 네 말 녹음해라. 그래서 아내 부르고 누나 부르고 정리를 세워놓고 가지고 50만 원 대주죠.
하라고. 그거 돈 못 쓰겠어요? 나중에 제가 2월 만에 아들로부터 장학금 받아가지고 50만 원 제가 받으면 뭐 하겠어요? 성경을 읽겠다잖아요. 읽고 있겠다잖아요. 이럴 때 돈을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그게 미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엘리야를 여러분 성경에서 소환시켜 보세요. 엘리야 이름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올까요? 계시록, 창세기, 로마서, 말라기. 정답은 몇 번이죠?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 상 17장부터 열왕기야 2장에 그가 승천합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그들의 국교를 바꿔버립니다. 우리나라의 국교는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니라 처갓집에서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가 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 시돈의 이 바알을 믿고 있는 그 나라의 공주, 이게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과 왕비가 온 나라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신이 아니라 이 시돈에서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라고 하는 이 정책에 맞서 살아계신 하나님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 엘리야 한 명을 딱 내세웁니다. 네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네가 참신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 내가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네가 드러내.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누구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눈에 보이는 저 기괴하게 생겼던 바알 우사 동상, 아세라 동상, 저게 참된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저것을 믿어야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비와 바람이 적절해가지고 부자가 된다. 이게 적절한 물질과 풍요와 성적인 쾌락이 가미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종교,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본질입니다. 그걸로 바꾸어서 아합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이 신으로 막 갈아타라. 전부 다 갈아타라. 교회당에서 뛰어나와 바알 산당으로 갈아타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 아니,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이시고 우리 민족의 언약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설교하고 외치면서 영적 대결을 벌였던 선지자. 그러다가 열왕기하 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아브라함 이후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아직까지 아브라함 이전이니까 빼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했던 유일한 인물. 예수님도 승천하셨지만 죽으셨죠. 그런데 죽지 않고 승천한 유일한 인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얼마나 영화로운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봐라, 저렇게 영화롭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엘리야를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장면까지를 표본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삼았던 인물.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그것도 마지막 2절, 4장 5절과 6절에 보면 구약이 끝나갈 때 말라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달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과 심판을 진행할 때에 엘리야를 보내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의 죄를 쏟아내게 만들게 하겠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될 때까지 시간이 400년이 지나갑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를 알고 있고 열왕기 상도 하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도 지나가다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잖아. 승천했으니까 말라기 다시 보낸다고 했지. 승천했던 엘리야가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가지고 우리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갈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부름꾼을 오겠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6장 15절, 8장 28절, 누가복음 9장 8절 19절.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엘리야란 이름이 엘리야가 왔다 이 말은 곧바로 이제는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온다라고 하면서 상징하는 인물이 엘리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금정단이 세례요한의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이가 그러면 엘리야냐? 세례요한의 대답이 뭘까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서 온 이 금정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 번째 질문합니다. 21절 뒤에 뭐라고 질문하냐?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 그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그 선지자란 말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 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몇 미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인데 그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고 박살을 낼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게 신명기 18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인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파라오 애굽 땅에서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광야, 시내 광야에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서 기록해 줬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과 말씀을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해방시켜 줬던 지도자가 모세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라기가 끝나고 복음서가 시작할 때까지 400년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될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400년이 지나고 또 사복음서가 기록될 때까지 나라 이름이 조금 바뀔 뿐이지 이스라엘은 계속 강대국의 밥이 되어 있어요. 식민지의 식민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중간에 150년 정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왕국 시대가 잠시 지나갑니다. 근데 곧바로 로마, 지금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은 상처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를 읽어가다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했던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눈이 튀어나오겠지요. 우리를 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강대국이 되고 자유케 되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이자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정치적인 새로운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에 발린 듯이 그 선지자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기대하고 그 선지자가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거의 버금가는 사람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요한복음 6장 14, 15절,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에 보면 그 선지자를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리스도도 보통 인물이 아니지만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부터 엘리야, 그 선지자, 세 번에 거쳐서 세례요한에게 질문했던 이 세 이름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뜨겁게 갈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반드시 와야만 될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새 직분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저녁에 설교의 주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연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아니다고만 말을 할까? 사실 제가 처음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이 잉태하고 출생하는 스토리를 알려드렸잖아요. 출생의 비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만히 분석해 볼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네가 잉태한 그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할 것이다. 말라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사가랴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 잉태될 때 그의 아버지에게 말라기가 말한 그 엘리야 맞다 라고 말해주면서 요한이 온다 라고 하나님이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실제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가 태어났을 때,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지극히 높은 자의 선지자다.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맞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도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세례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가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출생 이야기나 그 다음 이게 여러 가지 세례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나 이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나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엘리야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확인하는 이야기인데 선지자, 그건 내 선지자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도 거짓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지만 엘리야나 아니면 선지자냐라고 물어올 때 사실은 그렇게 그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아버지의 말을 종합해 볼 때 내가 엘리야 또는 선지자는 맞다 라고 말해도 절대로 거짓이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로 보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그의 아버지도 그가 태어난 날 핏덩이를 들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것을 확인했는데 아니 제가 생략했지만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도 확인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의 육신의 아버지 사가랴도 자기 보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왜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만 아니라고 쌩 잡아떼냐고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그건 아니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종합해보면 엘리야에 대해 선지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찢어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엘리야가 오면 바로 구원? 선지자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가르칠 자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약속되어졌는데 그가 오면 우리는 바로 정치적으로 해방?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 땅과 관련돼서 지금 고통당하고 억압을 받고 있는 형태에서 우리의 현재 처지를 회복시켜줄 만한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엘리야나 아니면 선지자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오해를 교정시키고 바꿔주기 위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또 하나 더 특별한 것은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빛나도록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도록 그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신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례요한을 보낸 신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온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있어요. 환호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세례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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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요한. 어쩌면 제일 힘들고 슬퍼하면서 억울해하고 자기 가슴을 두드리 패면서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밤마다 회개했을 사람 저는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를 내 이름을 끄집어내면 안 된다니까. 나를 통해 예수를 너희들이 발견해야지. 내가 소개하는 예수를 기다려야 되지.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건 안 된다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될 그 빛과 영광을 자기가 빼앗을까 싶어서 자기에게 오는 것이 그런 부담스러우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는 겸손함으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아니다고 소리쳤을 거라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세례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그 예언자 선지자도 아니라고 세 번에 걸쳐서 부인합니다. 그래서 28절 22절 검증하러 온 이 파송단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질문에 준비한 질문은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부정을 하니까. 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보고할까? 너 누구냐? 네가 스스로 말해봐. 라고 말했을 때 이 세례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인용했던 말씀을 탁 인용하되 광야에서 빈들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라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 보이스, 그냥 사운드에 불과해. 목소리, 보이스에 불과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인용한 이사야 40장 3절은 이사야가 40장 1절부터 5절에서 한 달라고는 말하고 있는 한가운데 구절이에요. 이사야가 40장 1절부터 5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먼 나라 타국으로 포로가 그때에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자를 세우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자기 백성을 친히 이끌고 깃발을 흔들며 앞장서서 걸어갈 것인데 그 구원자 앞에서 누군가가 쫓아 앞서가가지고 이야, 하나님의 구원자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영광을 지금 일으키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와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들은 까내려지고 없는 길들은 길은 만들어져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와 구원 역사를 알리는 소리를 외치는 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도 세례요한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다고 말한 게 아니라 외치는 자의 뭐다? 보이스, 목소리에 불과하다. 도대체 세례요한이 어디까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며 이렇게 자기를 깔아뭉개는지 사실은 세례요한의 그 마음을 나중에 천국 가면 세례요한을 독대해서 질문할 때 물어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이토록 자기에게 집중될 만한 조그만 영광이라도 가리고서 뭉개면서까지 사람들의 인기 따위에 대해 전혀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아니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뭔가 집중되고자 할 때 아니다. 나는 그냥 목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이 서운해하기 시작할 때 서운함이라고 하는 핵심은 나를 몰라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몰라주니까 서운함이 생기고 교회를 망치는 굉장히 위험한 감정 중에 1번이 저는 서운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아 서운한 사람은 또 다른 일 때문에 서운한 사람과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서운함이 코드가 맞아가지고 서운함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서운한 일화는 스토리는 다르나 서운함이라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꼭 나오는 말이 예수님이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 없어. 그를 사랑하면 자기부터 서운함을 풀지. 희한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포교에 출석하시면서 서운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부로 딱 지우기. 오늘 세례요한은 서운함 따위가 없어요. 아니 자기에게 집중될 만한 조그마한 것까지 다 갈아엎으면서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조금 빨리 돌려보죠.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검증하러 보낸 검증단에는 바리새인도 포함됐어요. 사실은 성경을 좀 알고 공부한 분들은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서로 상극관계예요.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사장들이 로마 정부의 비호 속에 지원 속에서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합니다. 그들이 세운 신앙 정통에 이방인은 철저하게 끊어내고 마귀의 자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뒷배를 보고 있는 제사장 그룹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거침없이 욕을 합니다. 저 나쁜 마귀 새끼들. 근데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욕할까요? 저런 위선적이고 아이고 이게 현실도 모르는 놈들. 이런 식으로 서로 굉장히 친하지 않아요. 어르렁거리며 물을 뜯으려고 하는 종교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바리새인들은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죄가 씻겨지는가? 정결 예식. 그 다음 11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신앙생활인가? 기도와 금식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이상의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마찰이 일어나는 규례들입니다. 이런 철저한 종교적 규칙들을 지금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야 라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지도했던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평상시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책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그게 사내들인 19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장로들의 유전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조건 때문에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십계명을 위반한 죄인이 아니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저주하거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모두가 다 때가 되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곧바로 직행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살다가 보면 우리 속에도 사사롭게 일상에서 거짓말 조금 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짓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느냐? 집집마다 건물마다 물 하나를 비치해서 물을 떠놓고 나갈 때 손 씻고 들어올 때 손 씻고 요즘 언론에서 계속 말하는 거 똑같죠? 손 자주 씻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사롭게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는 겁니다. 들락날락 손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지었던 이 조그마한 실수들은 손만 씻으면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가르쳤죠? 앞서 그의 설교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앞에 내용을 보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회개가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을 뜯어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게 사랑과 공평을 행하며 공의롭게 행하는 것까지 이게 바로 그렇게 올바른 회개다라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대로 그냥 물 항아리에 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세례가 없었느냐? 자료를 찾아보면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던 흔적이 있어요. 어떨 때?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종교를 갈아타려고 할 때. 그럼 이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지만 유대교로 들어오려고 할 때 머리를 깎든지 아니면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세례를 행해서 너 통째로 너는 이전까지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죽고 유대인으로 다시 사는 거야.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내가 유대인으로 받아준다. 이럴 때만 간혹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요한은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누구든 물속에 집어넣다가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왜 네가 회개하라고 설교하느냐?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왔는데 세례요한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모두가 다 지옥 가고 우리들 중에서 회개한 자만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사실은 바리새인이 보기는 정통 이단인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네가 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고 이게 올바른 신앙인가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신학적 정통이면서 구원의 조건과 관련되는 양보할 수 없는 질문을 지금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유대 사회를 뒤흔들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다. 세례를 베푸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왔던 종교적인 뿌리를 통째로 갈아엎고 흔들리게 만들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반과 권위를 완전히 종이짝처럼 찢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겠죠. 이 질문에 세례요한이 대답을 하는 게 26절과 27절입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너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내 뒤에
서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할 때 신발끈을 그 당시 사회에서 누가 묶고 풀었을까요? 주인장이 나가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신발을 시키고 묶고, 밖에서 외치러 들어오는 주인의 신발을 가슴에 딱 끌어안고 발을 자기 가슴팍에 주인의 이 발과 신발을 가슴에 딱 묶고 끈을 풀어서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종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와 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풀 수 있는 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도 안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종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 이게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충분히 자기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출생의 이야기나 지금 유대 사회에 세례요한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지금 세례요한을 모르면 유대 사람이나 유대 사회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정할 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도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냈던 사람. 제가 오늘 저녁에 1시간여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이 세례요한은 설교와 물세례로서 유대 사회 전체를 흔들 만한 굉장히 영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세례요한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높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친히 높이셨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있고 유대 사회 전체가 그를 존경할 만큼 세례요한을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는 극도로 자기를 검증하러 온 이 파송단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종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겸비함을 드러냅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소개하러 온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될 그 눈빛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머무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질 그 관심을 없애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으로 이끌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세례요한은 철저히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명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포교회 청년 여러분, 세례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며 이 세례요한 같은 마음이 내게 한 번쯤 청년 시절에 품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 청년들만한 나이대에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에 세례요한을 제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30여 년 동안 누군가가 제게 질문합니다. 혹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외의 인물들 중에 좀 본받고 싶은 당신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물으면 저는 두말 없이 말합니다. 세례요한. 저는 세례요한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주목하면서도 근데 그가 죽는 모습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이런 의인이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예요. 그러나 그는 죽었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던 신앙적 중심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사실은 이 땅에 관련된 것을 눈을 흘기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뺏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절름발이가 되고 말해요. 야고보서에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해놓고 이 땅에 속한 험한 것들에서 내 마음이 뺏기거나 그곳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냥 내보내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좀 추구하려고 마치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좀 잘 되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사실은 어디로 갑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악한 왕에 의해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땅그란 그의 목이 들려지르면서 죽어갔는데, 그렇게 죽었던 비참한 죽음은 그럼 세례요한을 보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날라오는 수십 많은 돌멩이를 맞아 죽어갈 때, 우리는 그럼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스데반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단 하루도 그에게 고통이 떠난 날이 있었을까요? 수십 많은 고난의 목록들을 영적인 훈장처럼 중얼중얼거리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서 6장, 고린도서 10장, 11장, 12장, 그가 단 하루도 고통을 배제시킨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았던 적이 없었을 법했던 자기 인생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실패한 자겠네요. 근데 교묘하게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전지전능할 거 아니야.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금식해서 떡 만들어 먹어. 돌을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 육신의 배부름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사용해봐. 네 지금 육신에 배고프잖아. 뭐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거 증명해봐. 성경 꼭대기에 세우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넘어질 때 보호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뛰어내려봐. 여러분, 하나님은 증명해서 믿거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압니다.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명해서 믿는 과학이냐?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내 양심과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을 통해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는 사실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영존하고 영광스러운 실체라는 사실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믿는 거야. 너는 모르지 바보 축구야.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두 번째 증. 결국 마귀가 안 되니까 환상으로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온갖 금은 보화와 영광을 다 보여주며 이거 원하지? 한 번만 나한테 저랑 다 줄게.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우리에게 똑같잖아요. 사도 요한에서 2장 15, 16절에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오래된 저의 멘트인데 가포교회 어른들 중에서 회개할 제목을 하나 던지죠. 혹시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가 한두 채나 있으면서도 혹시 돈 된다 하니까 또 새로 짓는 아파트 당첨시키려고 뒤에 떴다방처럼 줄 서서 기다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와 집 없는 사람들의 집값을 부추기는 일에 여러분 얼토당토 않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쏟아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세례요한이 가르치는 이런 방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바꾸어 나왔어요. 세례요한처럼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보 척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니처럼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속가지를 당하면서도 성령이 찢김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면역력이 없죠. 고난에 맞설 만한 면역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교회를 이룬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시험 들어있으니까. 웃기는 거야. 오늘 세례요한 설교를 들으면서 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사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내 인생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만이라도 좀 드러내보고 싶어. 그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좀 이렇게 멋들어진 좀 대답을 하나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니 왜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몰라.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미안하다. 내한테 예수가 안 보였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구나.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미안하다.
나한테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거구나. 네 눈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드러나는 거구나. 미안하다. 다음에는 네가 나를 보는 순간 윽 하고 예수가 보인다고 쓰러질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 정도 우리에게 뭔가의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시리까지 자라올 때까지 귀에 못새 박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귀에 대고 기도한 내용이 어쨌든지 시험 기간 되면 성적 잘 올라가고, 대학 다니니까 좀 어쨌든지 자금 땄으면 좋겠고, 어쨌든지 토익이나 탭스 성적이 좀 올라가고, 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뭐 어쨌든지 좀 취업이 반듯하게 돼가지고 좀 이게 부끄럽지 않도록 좀 뭐 저 김지사 집에 아들은 뭐 공단에 공 취업됐다는데 니는 뭐 공단 옆에 사단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제목을 들을 때 부모님을 순종하고 혀를 끼쳐야 되니까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속에서 분노가 올라본 적 없으세요? 우리 부모는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이면서 왜 나를 향해서 20년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예수를 위해 그리스도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들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 분노해 본 적이 없냐고요. 마음속으로 부모님에게 돌을 던져보십시오. 아니요.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미안하지만 내가 돈 못 벌 수도 있지만 내가 신실한 예배자로 살도록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 내가 너무 많은 유혹을 받고 있고 나도 나가면 세상의 문화가 너무 유혹적이어서 흔들리는데 단 한 번만 해도 금식하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의 닭을 지키고 가포교회에 20년 30년 뒤에 이 가포교회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포교회 오늘 저녁에 찬양 성도 여러분 그렇게 청년들 위해 오늘 밤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가포교회를 위하여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속되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그때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 모두 지워버리고 제발 청년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따라지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로 비유합니다. 또 한쪽은 편하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하지만 끝에는 멸망으로 치닫는 길에 대해 인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 이 길은 겨우 이 땅에서 조금 더 배부르고 안정된 삶을 누릴 만한 그것에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을 끌고 마치 도끼병원에 휘두르듯이 무당한테 복지를 던지며 내가 언제 누구랑 결혼해야 되겠냐고 언제 돈을 벌겠느냐고 그따위 식의 기도를 천박하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엉망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커밍아웃하고 우리 가포교회 청년들이 직장에서 대학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줄 믿었다면 여러분도 교회에 나가라고 프로클레이밍 샤우팅을 외치는 우리 가포교회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커밍아웃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캠퍼스 한가운데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언제 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 꺼내는데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이 맞냐고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춰줘야 되고 하나님을 반사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과 18절에서 되냈던 고백을 마지막 읊으면서 마치고자 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으세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힘껏 남은 생애를 질주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포교회 청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이 당돌하게도 용기 있게도 주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것이 좋겠사오니 그런 수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들이 결단하며 수련을 진행합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신 저 선한 마음을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성령으로 불을 당기시고 말씀이 꿀맛 같다라는 성경의 여러 표현들이 실감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총기 있는 삶을 걸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자꾸만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기웃거리는 두 마음을 품은 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더욱 힘쓰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만 던지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이어가고자